야곱은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은 그에게 가장 무겁고 힘든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형 에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광 중에 만난 베델을 지나 그의 아버지 이삭이 머무르고 있는 브엘세바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 초입에 있는 세일 산지, 즉 에서의 땅을 통과하여야 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과 맞닥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혜를 좇아 에서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낼 때 세 가지를 주의해서 보내죠. 하나는 내 주 에서라고 칭하게 하고, 자신은 주의 종 야곱이라고 겸손하게 호칭을 붙이도록 합니다. 또한 에서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류하였다, 여러분 정확히는 붙여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 붙여 살고 있는 기생하고 있던 동생이다, 이렇게 에서에게 들려주므로 동정심을 좀 유발하는 그러한 이 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유물을 그대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에서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물에 관해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짧은 구절이지만 야곱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의 잔꾀를 전부 다 발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 거죠. 이렇게 겸손과 동정, 그리고 마지막 에서와의 공감대 형성까지 완벽하게 사자를 보내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향하여 마주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이 꺼낸 인생의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달려오는 에서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도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눈물로 간구하되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을 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는 거의 완벽한 기도의 샘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도한 야곱이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하룻밤을 거기서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불같은 에서가 지금 노도와 같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룻밤은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저도 어떤 특별히 긴급한 문제를 가지고 처리할 때만큼은 시간이 잘 안 갑니다. 참 시간이 고통스럽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밤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헤아리자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날 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긴 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좀 추려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밤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길었던 밤,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때, 가장 짧았던 밤, 라헬과 하룻밤을 보낼 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다듬고 하룻밤을 기다렸지만 중요한 것은 끝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드린 찬양 가운데도 참 은혜스러운 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날이 밝자 야곱은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불이 나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난 예물의 양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떤 한가하신 목사님께서 그 예물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신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각 예물 한 그룹마다 우리 돈으로, 현금으로 지금 환산을 치면 3억 이상의 돈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3억씩 세 그룹으로 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의 여러분 10억 가까운 이 재물을
에서에게 예물을 보낸 거죠. 아마도 에서의 분노만 누그러뜨릴 수만 있다면 야곱은 그의 전 소유물을 다 예물로 줄 생각도 가지고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의 사람 야곱이 이처럼 인간적인 선물로 에서의 감정을 풀려고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지난밤 간절한 기도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후속 조치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도 응답이 없자 자기 자신의 힘으로 에서와 부딪힌 불신앙의 행위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들에게는 짧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해석하는 유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0% 정도는 불신앙이다.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야곱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어떻게 신앙의 이 모델을 추구를 해야 하나님과 이 마음이 합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선 우리가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한번 인정하는 각도에서 접근을 해봅시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 후에 예물을 보내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서에게 예물 드림은 믿음의 연장선상의 행위이다. 제가 어떤 분의 견해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옮겨드렸습니다. 이분의 해석은 믿음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죠. 기도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이 기도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그렇게 비상시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나면 응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아주 못된 종이죠. 어떤 말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계셔요. 느낌상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도 딱 끝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은요 돌 붙여도 돌아 앉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돌 붙여봐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저를 아마 막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좀 그런 상황을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밤새 기다렸지만 아무 응답이 없자 예물을 바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자연스러운 원망 없는 이어지는 행위로 봤을 때 믿음의 기도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가 적절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막상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행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기도했으면 앞뒤 안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때가 참 많이 있는 목사입니다. 기도했으면 누구보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 제가 나름대로 크게 동의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조금 동의를 하지만 부정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라며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리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에서가 자신에게 찾아와 믿음의 조상이여, 믿음의 장자여, 어서 오시게, 이제부터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복된 조상이 되어주시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각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풀어봐도 지금 야곱의 선물 드림이 믿음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하는 보는 견해가 타당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기도했습니다. 기도 충분히 했어요. 밤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내게 많은 돈이 있습니다. 돈을 좀 쓰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누구리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되겠다, 시행하시고 행동하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발견되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해석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에서와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서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부딪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서를 피하여 뒤로 도망하지 말고 야곱의 수준에서 에서와 만날 준비를 야곱의 수준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범주 내에서 최고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예물을 드리는 거겠죠. 이것은 오늘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딜레마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딜레마예요. 어떤 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어떤 때 기도했으니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저 이거 날마다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거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분별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을 지금 기다려야 될 때입니까? 제가 기도했으니 나가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에 큰 기도 제목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건 저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을 더 기다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게 있는 방법과 수단을 써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아마 깊은 딜레마를 가지고 삶을 영위할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구분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거죠. 적어도 삶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열심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며 누구보다도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저 크게 동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직장에서도 신앙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성이요, 누구보다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브랜드 예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 삶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이러해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추구하고 영위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보낸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데 여러분,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여러분 삶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까야, 어떻게 순종할까 하는 것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시각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야곱의 이 예물드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야곱의 관점에서만 아니라면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야곱의 관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콜링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창세기 31장 3절과 13절을 연거푸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13절이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만이 아닙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에 아무런 인간적인 방법, 아버지를 설득시킨다든지 자신의 친지들에게 왜 내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가나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이 있는, 새로운 삶에 있는, 새로운 믿음의 언약이 있는 베델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부르심 앞에 인간적인 방법이, 인간적인 계획이 하등의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정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에서의 군대와 맞부딪혀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따가도 한번 다시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사의 두 진영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앞서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야곱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삶의 태도의 문제는 이곳에서는 접어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세상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놔두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저함 없이 나가는 것이 일단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물 드림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예물로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 하는 이 인간적인 방법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이냐면 야곱의 기질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예물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셋대로 나누어 보냅니다. 그리고 이 셋대도 시간과 거리를 두고 보냅니다. 만약에 무슨 불상사가 생기면 또 다른 대처를 하기 위한 야곱의 예비된 경우의 수입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말이 어떤 거죠? 이 종들을 보내면서 17절 18절 우리가 읽어볼 거예요. 맨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내 뒤에 있습니다. 야곱이 내 뒤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연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오고 있구나. 순간적으로 에서를 당황시키는 거죠. 진격해야 될까? 아니면 오고 있는 야곱을 내가 여기서 기다려야 될까? 그 말을 3번씩이나 반복시켜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3번씩이나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강력하게 세뇌시킵니다. 교훈을 주다시피 해서 마음속에 이 3가지 잊지 말으라는 거죠. 내 중에서 주의 종 죄송합니다. 내 주에서 주의 종 야곱, 이건 에서를 위한 예물입니다. 야곱은 내 뒤에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야곱을 보게 되면 참 야곱은 3가지 방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3번째 정도 구하고 3번째 3가지 방법을 쓴다는 것은 언어의 특성상 최선을 다한 최고의 결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두가 지금 변화되지 아니한 야곱의 기질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기질로 맞설 것이 아니라 자신과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지켰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창세기 본문상에서 말입니다. 라반의 분노를 누가 간섭하셨습니까? 누가 간섭하시고 제어하셨습니까? 라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지의 타이틀을 에서는 라반의 데자뷰 뭐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학습효과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기 위한 학습, 선행학습을 시켜주었어요. 그렇게 라반도 에서 못지않게 자신의 친족들의 군대까지 이끌고 라반을 추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무려 일주일 걸리는 거리를 사흘 만에 추격해 왔어요. 여러분 질풍노도와 같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누가 라반에게 간섭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너 절대로 야곱에게 선악간에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에게 절대로 다른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라반을 묶어두셨습니다. 순한 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결과 끝이 어떻게 나죠? 라반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자기 길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라반의 손에서만 야곱을 구해주시고 에서의 손에서는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선행학습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의 위기 때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봅니다. 아, 과거에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서도 내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셨었지.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의 이 위기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다른 하나님만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처럼 아직도 기질이 바뀌지 아니하가지고 인생에 어떤 문제만 닥치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사람의 방법과 궁리가 먼저 나가는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라반을 움직이셨다고 한다면 에서의 문제도 결단과 순종의 문제예요.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분노를 풀게 하시고 야곱 자신을 언약의 계승자로 가나안에 서게 하실 것을 믿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고 가볼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접어들려고 할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서 애굽의 그 막강한 그 당시에 최고의 전투력을 지향하는 전차부대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막 이 먼지, 사막의 먼지 울리는 소리 들리죠? 분명히 들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면 결과는 그것이 인간적으로 내게는 손해요, 망하는 것 같아도 그 망함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열매가 싹이 나는 거죠.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거꾸러지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서서 넘실대는 홍해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추격해오는 전차부대를 보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일으키셨던 10가지 재앙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명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셨으면 내 인생 살아 죽으나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에 앞서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의 그 부르심 앞에, 그분의 그 말씀 앞에서 내 인생에 어떤 능력이 유효할까요? 아무것도 유효한 것도 없죠. 다 죄로 오염된 인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그분의 선한 것에 도움이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한 곳만 더 볼까요? 아수르 사네립에게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여져 있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작전을 쓰고 다른 나라의 원조를 청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랬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 한번 해봅시다.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고 쓴 시거든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1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 능력을 통해서 세계 만방을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은 건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에서를 향하여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에서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강력하게 선포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야곱을 건지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인생의 위기다 싶을 때 가끔 듣는 이 찬송이 있습니다. CCM이 있어요. 저의 딸이 제가 힘들 때 아빠 한번 들어봐 이렇게 보내줬던 그 CCM이거든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아니, 위기에 처했을 때 굉장히 은혜스러운 가사거든요. 폭풍 속의 주라고 하는 CCM인데,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시나요? 오늘 이 본문의 결론에 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13절에서 20절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과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모습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에서가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예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난다는 걸 압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의 씨름하는 장면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여러분, 그거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결단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철저한 홀로 남아있는 자의 부르짖음이 들리거든요. 여러분, 결국 문제는 이 기도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맨 처음에 점잖은 기도 아닙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후손들을 축복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건지소서. 이 기도가 마지막에는요, 죽기 살기의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를 제가 거듭해서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문제,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들어볼 거지만, 그래도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소서 10절에서 12절의 기도예요.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 13절에서, 죄송합니다, 야복강의 기도에서는요, 에서의 애자도 안 나와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되리라. 에서의 애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홀로 남았을 때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에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족보를 형성하게 될 야곱의 영적인 육적인 자질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착 이후에 합당한 영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서기 위한 그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야곱이 인간적인 기질이 무너지고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하란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삶,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파고 아버지에게 속여서 여러분 축복을 받고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불리고 했던 인간적인 그 모든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 위한 완전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하나님이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바꾸시기를 원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하란에서의 야곱으로 사는 삶 나쁘지 않습니다. 재산도 풍부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의해 봅시다. 재산 풍부하죠? 거기다가 아내가 몇이나 있어요? 음흉하게 웃지만 마시고, 여러분, 아내가 넷이나 있잖아요. 자식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비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때서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야, 야곱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여러분, 그렇게 재산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일푼이어도, 여러분, 양을 치는 이 뭐죠? 목자의 막대기 하나만 붙들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하면 서고, 인생에 하나님 이외에는 소중한 것이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의 연장성산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야곱이 아니었어요. 야곱으로 하란의 특질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도 옛 기질, 옛 방법, 옛 혈기, 옛 사람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문 앞에 서서, 가나안 문 앞에 서서, 너 이대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건강을 잃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단련하시기도 하고, 에서와 같은 큰 폭풍으로 인생 위기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거죠. 왜요? 야곱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죄송합니다, 속어 한번 쓰겠습니다, 내 잔머리만 의지하는, 그리고 잔머리대로 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어떤 위기에조차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에서와의 만남은요, 단순히 형제의 갈등의 해결이 아닙니다. 완전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적인 장치가 누구냐면, 마지막 야곱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교재가 누구냐면 에서예요. 하나님이 마련한 그 제도적 장치는 사람으로 풀 수가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성숙하게 되었을 때, 그때야 모든 빗장이 풀리게 되고 모든 인생의 장애물이 걷어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성도들에게서 은사도 나타납니다. 지혜도 나타납니다. 얼마나 큰 능력과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앞에서 옛 기질과 옛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결론에 가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 대형 교회로서 만족하고 내가 어떤 교회 다닌다, 그거 누리라는 건 아니었어요. 제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지 않고는 결단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요 실로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엄청난 비전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그 비전을 우리가 왜 못 누리냐면, 우리 모두가 다 가나안 언저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야곱으로 서 있는 것이 문제예요. 옛 기질, 옛 구습, 옛 성품 벗어버리고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되는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한 푼어치도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사 고난을 절대로 낭비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숱하게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회복되지 않는 이 저의 면역력을 좀 바라보면서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깨닫는 것이,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특별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요즘에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지금까지의 삶, 특히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철저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도구가 에서와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저에게도 지금까지 목회자로서의 삶이나 태도, 방법이 아닌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도구가 건강 문제라는 것을 요즘에 더 깊이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집중하게 하시는 것은 외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람되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목회자들이 혹은 다른 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앞에다가 세속적인 단어를 붙입니다. 너 그래도 성공했어. 10년 전에 100명으로 출발해서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 이루고 너 이만큼 했으면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 가끔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할 수는 없지만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저는 10년 동안에 부임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10년 동안의 교회 내적 외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 다음 10년은 사람을 키우는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그 다음 10년은 완전히 선교 지향 중심의 교회로 체제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살아있다면 30년 봉동 중앙교회 목회 비전이거든요. 그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10년의 인프라를 잘 구축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대신방을 굉장히 귀히 여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그래도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면서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바라볼 때,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명이냐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큰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분 이 시골 이 교회에서 36억이 넘는 헌금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37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부심 느낄 만도 하고 성도들이 참 대단하다. 신방하면서 새로 오신 권사님이, 목사님 저 예배당에 오를 때마다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제가 한 일 없이 이렇게 편하게 잘 갖춰진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죄송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그 말을 들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그거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상급이고 자부심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6곳의 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도 있고 나름대로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 그런 것에 도취되지 말고 그것이 네가 집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기도할 때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묻습니다. 너 목사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사역의 문제가 아니다. 너 목사로서의 존재의 물음을 내가 던지고 있는 것이다. 사역적으로 화려한 목사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닮은 삶을 사는 목사,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는 목사. 여러분 너무 거창하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즘에 묻는 것이 너 목사로서 예수 어떻게 믿고 있느냐예요. 너 내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느냐입니다. 존재를 묻는 것이지 외적인 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모든 외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로 깨지게 도와주세요.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지막에 야곱이 그의 허벅다리를 잃어버리고 저는 다리로 인생을 평생 느리게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육체의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완전한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야곱을 버리게 도와주세요. 이스라엘로 서게 해달라는 것이 제 기도의 간절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고난이 낭비되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사로, 성숙한 목사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삶, 야곱의 물질적이고 외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진실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역사에 합당한 자를 이스라엘로 정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찾으시는 교회가 우리 봉동중앙교회였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고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야곱의 상태로 세상에서 취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싶은 세상의 욕심과 유혹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꿈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